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묶여진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25장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이기는 한데 그것을 모두 모아서 편집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후대의 왕인 남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역사 속 기록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요.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 널리 읽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듯이 또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여서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듯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로 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말씀으로 넘어가기로 생각하고 이를 모아 편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종교를 나타내는 영어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릴리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종교를 나타내는 그 언어의 라틴어는 릴리지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라틴어는 두 가지 단어가 묶여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다시를 뜻하는 레와 읽어내다를 뜻하는 레고가 합쳐져서 다시 읽거나 반복해서 읽어서 그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바로 그 라틴어 종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의 뜻은 다시를 뜻하는 레와 묶다, 동여매다를 뜻하는 리가레가 합쳐져서 다시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라틴어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번째의 의미를 더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묶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다시 묶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신앙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동여매어져 있는 것, 다시 묶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마음이 저 멀리 떠내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자신들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묻기로 결정을 하고 그가 한 일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서 온 국민이 함께 읽게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위기는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형편들을 늘 언제나 만나게 됩니다. 기대를 걸었던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기독 사업가인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묶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대략 10여 년 전쯤에 목회 안수를 받았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낼까라고 하고 고민하다가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20가지의 기도문을 적었고 그것을 기도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고난과 시련 또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며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놓게 된 것이지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막하거나 지지부진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을 다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이 어려움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맵니다. 또한 돌베개 교회를 두고 복잡한 마음에 영혼이 뒤숭숭할 때면 뜻하지 않게 하게 된 돌베개 교회 개척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면서 그때 썼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의 또한 기도문입니다.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면 그 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다시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내 근심의 바다를 떠돌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 사업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의 길이 막막하고 사업의 길이 어그러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묶을 수 있는 편집된 잠언처럼 그렇게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를 동요매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썼던 그 다짐과 기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뜻과 다른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 다짐하고 적어놓은 글과 기도문이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 기도문을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다시 사업가인 내 자신과 사업을 하나님께 묶어내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묶을 때 지금 나와 내 사업이 매여 있는 이 시련의 줄에서 비로소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묶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업을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 묶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그 위기를 잘 넘어섰듯 우리의 사업의 위기들도 잘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자본을 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업을 묶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 허물 많은 내 자신에게도 우리의 사업을 묶을 수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묶어야 합니다. 그렇게 묶을 때 우리의 사업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마치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고 반대로 왕은 그 일을 찾아서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이고 왕에게는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내는 것이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기심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왕은 찾아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쉽게 찾을 수 없는 신비, 그래서 마치 숨겨놓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 넘을 수 없는 그 신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서 찾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기독 사업가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 살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찾아짐을 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하셨을 그 일을 살펴서 영화롭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 사업가들입니다. 살핀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유진 피터스는 2절에 이 살핀다는 표현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숨겨 있는 것을 헤쳐서 찾아서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사숙고하여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건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은 찾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해양연구소에 있을 때, 해양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실에 있을 때 동중국해에 나아가서 해저 바닥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만한 지름을 가진 아주 큰 드럼통 같은 것인데 그 드럼통을 바다 수십 미터에 내려 던집니다. 근데 그 드럼통 양쪽을 드럼통을 뺑 둘러서는 제 한 이 정도 지름 되는 쇠파이프들이 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깊이 던지면 몇 분 뒤에 그게 바다의 해저 바닥에 꽂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건져 올리면 그 파이프를 꺼내게 되는데 그 파이프를 딱 열면 그 해저 바닥에 있는 그 땅의 어떤 형태와 그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박 10일 동안 일일이 모든 바다를 돌면서 그것을 계속 내려서 꽂고 다시 올리고 조사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바다의 그 수심 아래에 있는 해저의 상황들을 그것으로 확인하고 밝히 드러내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그렇게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수심을 재볼 수는 없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뭐든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밝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수십 미터 아래 해저 바닥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줄을 내려서 그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 사업가는 그러기에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막연한 헛손질에 걸리는 돈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헛손질에 걸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피고 그런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돈이 좋은 돈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순전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순진한 것이에요. 돈만 계획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 말하면서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진한 수단도 아닙니다. 돈은 계획되어져야 할 도구예요. 마치 요리사의 손에 들린 예리한 칼처럼 그렇게 잘 갈려서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비영리 단체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NGO 단체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NGO 단체, 비영리 단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그 지속성을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구제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사업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인 장사도 아닐 수 있어요. 사업가가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는 과정에는 반드시 돈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여서 내게 남긴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줄 모르면 여러분 그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태한 것일 수 있어요. 돈과 사업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물가에 앉아서 바라보면 수심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깊은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사업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들이 어쩌다 얻어 걸린 재수 좋은 돈으로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는 이에겐 사업의 성공과 돈은 수많은 계획과 노력, 실천과 결단의 과정을 지나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찾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했으니 잘 되리라고, 아니면 그냥 돈만 밝히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돈을 잘 계획해야 하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오래도록 베렙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왜 우리 베렙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돌베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6년째 하면서 저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베렙 공동체의 사업은 커지지 못할까? 왜 좀 더 많은 직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돈만 밝히는 정말 그런 속물 같은 인간들은 큰 기업이 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기업이 되지 못할까요? 영리 비영리 단체도 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한 욕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근근히 생존과 생계만 해결하는 정도로 하라고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크게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좀 더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신비를 내가 왜 못 찾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 들판을 달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잠시 그 말에서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안장은 잘 채워져 있는지, 말의 말발굽은 괜찮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바다의 깊이를 재듯이 그렇게 한번 사업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한 지가 5년, 6년이 되었고 어느새 10년을 넘어가는데 왜 내 사업은 이럴까?
왜 장사를 넘어서서 사업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묶여진 사업으로 이 땅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 사업,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업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남유다에 불어닥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그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핌으로 영화로운 왕의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대표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사업을 경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무신론보다 물신론이 더 경계해야 할 시대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묶음으로 새롭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